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꽃들이 피고 하늘이 푸르르고 하나님의 멍게구름이 아롱지고 온 천지가 아름다운 낙엽이 이렇게 복된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들 마음속에는 어둠이 있고 여름하늘 잿빛구름같이 가득 찬 것이 있으면 이 시간 비둘기 성경학교를 통해서 깨끗이 사라지고 맑아지고 밝아지고 영육의 강명이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8절이에요. 조용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이라, 세례반 장소가, 세례란 말은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씻는다. 그래서 죄를 깨끗하게 하는 표시를 말하는데 오실 메시아와 연결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해요. 세례는 뭐예요? 씻는다는 의미. 그 죄를 깨끗하게 하는 표시가 바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받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한데 우리가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큰 의미를 안 두는 이런 걸 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베풀던 강 건너편에는 뭐냐, 물세례를 줬잖아요. 물세례를, 세례 요한님이. 그 물세례를 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고대하고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는 회개의 세례란 말이에요. 회개의 세례. 다음에 그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에서 일어났다. 베다니란 말은 배집이란 말이에요. 배. 먹는 배가 아니고 뭐예요? 바다에, 강에 띄우는 그 배. 배의 집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다니라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길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오리길 정도 가까운 데죠.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그런데 뭐 인상을 좀 피고 그렇게 좀 공부하면 좋겠어요. 오늘 추운가 봐요. 자, 오늘은 여러분의 우리가 들러리란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들러리. 그게 보면은 서양 결혼식 때에 그 신랑을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은 남자고, 이 여성은 이제 또 웨딩 옷을 입으니까, 드레스를 입으니까 막 끌리잖아요. 그러니까 끌리는 이제 여성이 하는 사람을 들러리라고 그러잖아요. 들러리. 요즘은 그 축하하기 위해서 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남녀를 두 가지고 뭐 꽃바구니 가지고 이렇게 부리는 것도 들러리라 그래요? 예? 그것도 그런 이제 그 밝히는 거죠. 원래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부와 신랑님이잖아요. 신부는 그 신랑인데 그렇게 이제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또 우리가 또 들러리란 말을 하면은 왜 쉽게 말하면 왜 정치 이렇게 막 선거하는 사람들 보면은 옆에 막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왜 연설할 때 이렇게 소리도 질러주고 박수도 쳐주고 소개도 해주고 뭐 이렇게 막 보디가드로 다니고 자기는 그 아닌데도 우리가 초창기 제가 구로동에서 처음으로 시의원이 생겼을 때예요. 그 이제 의원이 되기 전에 막 겸손한데 어떻게 의원이 아주 가까스로 당선이 됐어. 그랬더니 막 어깨를 딱 펴고 막 이러고 다니고 옆에서 이제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따라다니기도 한다면 들러리.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들러리가 있잖아요. 뭐 깡패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막 군사 공격하는 들러리, 뭐 이런 들러리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나쁜 거지요. 남을 침략하고 힘들게 하고 어떤 재산을 빼앗고 이런 들러리.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그 이단 영적으로는 뭐 정말로 악하잖아요. 여기에 뭐 들러리를 서주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제가 오늘도 그 어느 TV를 봤더니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느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추적을 하는 거야. 제가 잠깐 봤는데 그분이 잘 다니는 식당에다가 자기가 글씨를 썼어요. 썼는데 뭐 주체가 어떻고 무슨 사상이 어떻고 이래가지고 하면서 최재형 이래가지고 사인해가지고 글씨를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 보니까 그거는 완전히 북한을 찬양하는 거야. 북한을. 그걸 이렇게 찍어서 어떻게 그 찾아가지고 그 주인이 그걸 있어서 카메라에 찍었는데 그리고 그거를 최재형 씨 다른 그 최재형 놈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거를 이렇게 이걸 필체를 이렇게 대조해 보니까 이거는 뭐 거의 뭐 70% 60% 이상 똑같은 거라네. 그래서 미국 가서 취재하는데도 막 거부하고 뭐 사진 거도 뺏기도 하고. 그놈은 뭐 자타가 공연할 수 없이 그거는 완전히 그 빨갱이도 뭐 빨갱이더라고. 빨갱이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빨갱이하고 춤추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이제가 그 사람을 그 옷도 있는 거 보세요. 명품이 있고 막 주변에서 막 사람이 보디가드 있고 이래가지고 그 찍는 사람들은 막 협박하고 그거 칩고 뭐 카메라도 뺏고 뭘 막 이러더라 이 말이죠. 이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 그룹이 어떤 그룹이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세례 요한님을 보면서 정말로 이 나이에 처음으로 깨달았구나. 이 나이에 처음으로 은혜 받은 게 뭐냐 하면은 이 세례 요한님은 뭐냐 하면은 구약 3000년 신약 2000년으로 보더라도 6000년 동안에 약 6000년 동안에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들러리 서는 것은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빛나고 어느 역사에서 나타난 영적인 들러리보다도 정말로 빛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 이거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빛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례 요한을 님을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쭉 보고 전체적으로 쭉 봐도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세례 요한을 복음적인 들러리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정성을 들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아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공을 들이고 해서 이 사람을 세우고 보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이 사람을 예수님보다도 얼마 먼저 6개월 먼저 계획을 해서 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은 뭐예요? 서가랴 맞나요? 사가랴님하고 엘리자벳님의 이 사람이 무자였다고. 자식이 없어. 무자해서 자식이 무자한 입장에서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잖아요. 누굴 준다고? 아들을 준다고. 세례요한 아들을 준다고 하는 계시를.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 강사님 강의를 들었지만은 그 수많은 2만 명인지 수많은 그 많은 제사장 중에 투표를 해서 제비뽑기를 해서 당첨이 되도록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봐요. 그러니까 그 제비뽑기에서 당첨되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타인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뭘 준다는 거예요? 내게 뭐예요?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는 계시를 주잖아요. 계시를 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지만은 이 아들은 뭐예요? 복중에서 뭐예요? 성령님의 충만을 받는 거야. 모태라 그러나요? 모태. 성령님의 충만을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어떤 왕, 어떤 오실 예시한 예수님을 덜러리 세우기 위해서, 위대한 덜러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만세전부터 사가랴 세우고 엘리자벳 세우고 결혼해서 아기 얻게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제비뽑기 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줘서 그리고 그가 또 임신이 되게 하고 그 모태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그것도 예수님보다도 6개월 많이도 아니야. 6개월 먼저 차이 나도록 해가지고 해서 태어나도록 하는 요 모든 것을 아주 기획 계획을 신적 하나님적 전지전능적인 기가 막히고 신비할 정도로 이렇게 한 계획을 세워서 이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이분이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세례 준 오늘 성경의 장소가 어디예요? 요단강이라고 그랬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이분이 6개월 먼저 일어나 가지고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해 예수님 나타나기 전에 강야에 어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 가지고 예수님이 사역하도록 위해서 길을 곧게 하고 평탄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그 목적이 이 사람이 온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은 이 들러리로서 언제나 누굴 높여요? 예수님을 높이잖아요. 그분이 나는 힘들배도 며칠 못할 뿐이다. 이러면서 그분을 굉장히 높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앞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 주는 설교를 제가 꽤 많이 했던 목사거든요. 그 요단강의 그 역사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이틀 전에부터 이런 영감과 감동을 받은 거야. 자, 이분이 이미 예수님 등극하기 전에 이분은 뭐예요? 이스라엘 영적인 스타예요. 제자들도 많고 세례도 많이 주고, 그게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건데, 그런 사람이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등극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요단강에 세례를 주는 곳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잖아요. 가실 때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요. 오 예수님 오지 마세요. 쉽게 말해서 저는 당신은 앞으로 세례를 줄 수가 없다고. 내가 어떻게 보면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런데 그걸 오시느냐고. 그것도 이게 아마 세례로 끝나기가 아니야. 끝났을 때는 좀 맞이하기 쉽지만 아마 세례를 막 주는 중에 예수님 오셨거든요. 근데 그 세례를 주는 방식이 오늘날 뭐 침례교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람을 물에 풍덩 담갔다가 이렇게 올리는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음서에 보면은 그냥 그 집례자가 있고 예수님이 있으면은 그냥 자기 혼자 힘으로 그냥 물에 풍덩 들어갔다가 나와라. 마치 그 나아만 장군이 나일강에 목욕한 것처럼 그 나일강이 아니지 강에 목욕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 것 같아. 오늘날 침례교처럼 이렇게 침례를 줄 때 뭔가 뭐 예수님이 그 물에 들어갈 때에 또 세례 받는 사람을 뭐 이렇게 받쳐준다든지
뭐 일으켜 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그 약간 스킨십이 있다든지 접촉은 있었던 것 같아 이 말이에요. 그냥 세례 요한이 뭐 물세례를 주는데 풍덩 들어갔다가 주의 이름으로 풍덩, 주의 이름 청주기처럼 성부와 성령을 풍덩하고 이러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이런 성경적인 걸 종합을 해서 침례를 주장하는 침례교회에서는 아마 이거 이제 세례받는 옷이 있어. 옛날에 이제 교회 안에다가 이제 뭐 침례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옷을 입고 이렇게 푹 딱 이렇게 더럽게 하면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이제 또 요단강에 가가지고도 성지에 가서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확한 것인지 우린지는 몰라요. 근데 이 세례 요한님이 여기에서 일을 하고 세례를 막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이 세례 요한님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워도 뭐 나는 당신을 신들매를 매지도 못해요. 이러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세례를 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얼마나 겸손하시냐고. 왜냐하면 이분은 세례 요한을 창조한 분이에요. 뭘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안 받을 뭘 받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잖아요. 안 받을 세례를 이렇게 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아까 죄를 씻는다 뭐 이런 의미가 세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너무 쉽게 줘도 안 된다고 봐. 그냥 예수님을 주라고 뭐 하나의 뭐 일반 작은 의식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주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더 깨달은 게 그렇구나. 저도 그 값을 못 하잖아요. 이만큼 예수님도 이렇게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 얼만큼 세례받고 씻음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영적인 것에 중요한 것인지 그 주님이 손수 보여주신 의의 겸손이요 의의 위대한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은 안 받아도 돼요. 오히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세례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도 이 세례 요한을 먼저 그걸 알고 의를 그것도 뭐예요? 이거는 엄청난 겸손이라고 보는 거죠. 그것도 이렇게 단둘이가 아니라 이 요단강 공개되어 있는데도 수많은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 왕이신 분이 가가지고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겸손의 그러니까 인류의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은 없어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분이 오신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그러냐고. 제가 이제 총각대회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 이제 어느 뭐 교사 출신이고 뭐 또 이런 분이 나이가.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막 이렇게 인사를 잘하는데 뭐 교회 밖에 길거리에서 만나면요 그냥 안녕 이런 식으로 왜 그것이 안 나와. 그걸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어. 인간의 그드름치는 그런 게 뭔가 모르게 있다고. 그 예수님은 얼마나 참 귀하신 분이냐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 어떤 형식인지 모르지만은 글쎄 막 여기도 그런데 이분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이분은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고 그렇게 사랑하고 막 예수님을 위해서 막 자기는 이분은 먼저 선자라 그러면서 막 그분은 이미 이분은 스타야. 나중에 얘기하지만은 이런 이제 분이었다 이 말이야. 이런 분인데도 이분은 예수님 자리에 세례 요한이야. 왜? 자기가 덜러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주 메시아다. 나는 저분의 덜러리로 보낸 그 광야의 길을 척경을 예비하고 길을 곧게 하는 개척자다. 영적인 신장로를 일구는 먼저 온 작은 자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항상 우러러 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마 덜덜 떨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이제 물에 들어가서 세례 받을 때 어떻게 좀 잡았는지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께로 이래 올 때 자기 눈의 향기로 착 올 때부터 이 아이 컨택이 되잖아요. 사람이 오면 그런 기운이 있잖아요. 뭔가 남자가 여자 이런 기운도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오는 데서 가슴이 막 뛰지 않겠어요. 왕이 오는데.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감히 그분을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하면 망령된 일이라고. 하나님을 세례 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막 떨면서 이제 그분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약간의 접촉이 있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랬을 때에 이 세례 요한님이 심장이 마치 터질 듯하게 얼마나 이건 해피스터란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감동적이고 영광스럽고 그렇겠냐 이 말이야. 세례 요한이 일하는 자에게 기쁨 아니야. 부들부들 떨을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서 은혜가 돼서. 얼마나 그랬겠어요. 여러분이 쉽게 말해서 고린도서에 보면 떨린다 그래서 바울님이 두렵고 떨린다 그래서 떨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떨림이 있느냐고. 교회 와서 찬송할 때 떨림이 있어요? 설교 들을 때 떨림이 있냐고.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가 앉았다가 시간 때우기로 가는 이런 영성이 될 수가 많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첫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났을 때는 그냥 바라만 봐도 좋고 혹시나 이렇게 조금 내가 행동이나 말 이런 게 저분의 눈에 나와가지고 미움터를 받을까 싶어가지고 이쁜 척 예쁜 척 하고 머리도 이렇게 하고 고양이는 척 하고 이슬만 먹는 처럼 하고 밭도 그냥 조심스럽게 먹고 와가 집에 가서는 먹고 퍼질러가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살면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흠을 얻는 건 좋지만은 그냥 조심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되냐. 처음에 왜 그분을 향한 떨림이 있잖아요. 좋은 마귀가 주는 떨림이 아니라 이게 거룩한 떨림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을 대할 때도 그렇고 읽을 때도 그렇고 좀 예배 때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몸빼치마 입고 고춧가루 넣고 푹 퍼져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졸기나 하고 앉았고 그냥 방귀나 끼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입이랑 하고 그냥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그저 그러다 간다. 그거 하나님이 100% 알고 있는 거거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이게 이 긴장감이 있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예배 시간에 딴 생각 안 하려고 그러고 마귀에게 어떤 휘둘리는 그런 일이 없겠다 그러면서 마치 여러분이 마치 그런 어떤 그런 것이 돼야 된단 말이야. 세례 요한은 이렇게 큰 중에 이분도 그렇게 겸손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랬었을 텐데 처음에는 이제 그는 첫째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은혜를 이제 받았다고 볼 거예요. 이제 예수님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일어난 순간에 물에서 오르는 순간에 큰 삼박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첫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 들어라. 사랑한다. 내 기쁨을 이루는 자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쁨을 이루는 자야. 오늘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기쁨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내 기뻐함을 이루는 자다. 성부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성부님의 뭐예요? 계시적 음성이 들려왔어. 그리고 뭐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늘문이 확 열리고, 다음에 뭐예요? 뭐가 왔어요? 임했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확
강림하는 역사가 강림하는 역사가 하늘로부터 오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뭐 예수님이 여기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성부의 음성이 거룩한 천둥 같은 음성이 들리지요. 게다가 비둘기 같은 성령, 여러분 들이나 들판에 가서도 막 비둘기가 막 수십 마리가 쫙 했을 때도 얼마나 멋있어요. 귀하잖아요. 그랬듯이 비둘기 성령이 이 요단강에 확 내림하고 강림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여기 예수님이 계시잖아. 여러 개 A 은혜 받았지만은 P 은혜를 받았는데 이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의 요단강이 되는 그보다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세례 요한님은 뭐예요? 요 사건, 요 이벤트, 요 미라클, 요 성령님 사건을 이해해서만 요것만을 이해한 영적인 배우란 말이에요. 영적인 탤런트고 뭐예요? 영적인 들러리로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세례 요한을 보낸 것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저로서도 굉장히 이 나이에 처음으로 깨달은 감동이야. 요거 하나 뭐 그 전에 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인 것도 있지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여도 알다시피 뭐예요? 여기 이제 세례 요한이 있으면은 두 패로 갈라지는 거야. 세례 요한 제자들이 누굴 따라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단 말이야.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뭐예요?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뭐라 그래? 세례 요한님, 당신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이 말이야. 그랬더니 이분이 뭐래요?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뭐예요? 쇠하여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뭐예요? 이 사람이 그 왕의 그 부인을 책망하는 선지자적인 생활을 하니까 짧은 나이에 뭐예요? 순교의 제물로서 세례 요한은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단명을 하고 순교한 것이 애석하지만은 이분의 모든 사역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한 하나의 들러리야. 이분이 뭐예요? 예수님이 막 마태복음, 마가복음 막 쭉쭉 사역하고 가는데 세례 요한이 그 알딱갔다 하고 다음 안 그래도 뭐예요? 세례 요한파가 생기기 쉬운데 이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뭐예요? 그 사역에 끌적거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아예 차단을 해버리고 아예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만 보여야 되고 예수님만 나타나고 이분은 뭐예요? 천국으로 데려가서 상을 받도록 아주 단명에 순교하게 하는 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님은 뭐예요? 쉽게 말해도 훌륭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했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 요단강이 있으면 뭐 하냐고. 그 예를 들어서 아무 다른 사람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그냥 요단강을 털레 갔는데 갑자기 성부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늘물이 쫙 열리고 막 성부의 음성이, 내가 촐랑대면 안 되는데 예, 성부의 음성이 들려오고 막 비둘기 성경이 싹 오면은 먼 데서 이래 보고 잘못 봤나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목격자가 별로 확실치 않고 이게 쉽게 말해서 영적인 이게 미라클적인 드라마가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폼이 안 나잖아. 예수님 혼자 가가지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가지고 세례 주는 연습 같은 걸 이런 걸 하는 거야. 자기는 열심히 하고 땀 흘리고 하지만은 결국은 요단강에 뭐예요? 어쩌면 세례 요한이 그 위에도 세례를 줬는지 몰라도 아마 안 줬을 것 같아. 줬으면 안 되지. 이제 이분이 덩극을 했는데도. 그래서 예수님이 짜자장 오셔서
짜자장 오셔서 예수님을 세례하는 마주보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하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부님의 음성이 열리고 비둘기 성령이 확 임하는 이 역사의 사건을 연출하는 하나의 도구가 뭐예요? 세례 요한님의 하나의 그 통로, 도구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만큼 이분은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고 메시아시고, 할렐루야, 세례 요한 수천만 명이 달라붙어도 안 되는 왕이신 줄을 믿습니다. 요 짧은 사건에서도 이분의 에 있는 어떤 다 합치는 것을 예수님한테 여기서 의를 배울 수 있잖아요. 겸손을 배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왕의 출인인 것을 하나님 아예 인장을 찍어주는 이런 사건에 이 사람은 뭐예요? 작은 하나의 통로에 불과했다 이 말이야. 아, 은혜가 안 됩니까? 저는 이거를 뭐 책을 본 게 아니라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아하, 들러리가 이 세례 요한님은 구약 4,000년이 신약 2,000년을 합쳐볼 때 약 6천만에, 그 전에도 뭐 모세님의 들러리가 아론님도 있었고 뭐 다 훌륭한 사람이 있었지만은 가장 왕을 뒷바라지하는 들러리 했던 사나이가 세례 요한님이구나. 요 사건 한 사건을 위해서 예비된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귀하고 크지만은 그래도 복음적인 들리를 한 거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왜 뭐 회장님 뒷발이 하자고 달래달래 하고 또 뭐 사장님 같은 뒷발에 달래달래 하고 이런 거를 그렇게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거 좋은 거예요. 미군들은 그래요. 근무할 때 있죠. 근무할 때 계곡으로 막 이렇게 해. 그리고 근무가 끝나면요 거의 친구같이 지내. 우리는 뭐예요? 근무가 끝나도 그렇고 뭐 전직이 끝나도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고 전직이 끝나도 장군이 되려고 그러잖아. 그 문화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 나라가. 이런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 제가 도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는 지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제 어떻게 공부도 하고 유학을 갔다가 좀 뭐 약 500명에 1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 갔대요. 사역을 했는데 사례비는 많이 준대요. 차도 사주고 그러는데 장로님들이 얼마나 시집살이 시키는지. 뭐 이분은 3대 목사님 집안인데 새벽 예배도 뭐 혼자 인도하지 말고 뭐 어떻게 뭐 부교육자들 자기가 다 짠대 자기들이. 그리고 뭘 또 감섭을 하고 이러고. 쉽게 말해서 목사님은 재정 같은 데 아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설교만 가끔 하고 그냥 그럼 페이만 받고 가라 이런 식이더래. 그럼 5년 되니까 눈을 홀기더래요. 가라고. 그래가지고 퇴직금을 받고 나온 거예요. 우리 교단도 이 장로들이 님들이 1대는 문제가 없는데 2대부터 문제인 거야. 특히 1대 목사님이 카리스마 있고 막 그냥 쉽게 말해 당회를 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막 자기 중심으로 한 이런 데는 뭐냐면 장로님들이 그 교회의 범성과 영광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쭈물거리기 쉬운 사람을 중심을 세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모든 걸 자기들이 행정을 하고 나가려고. 목사님은 설교만 하라 이거야. 몇 시에 출근해도 몇 시에 하고 이 정도 되는 데가 특히 좀 이 얘기를 들으죠. 통합적 같은 경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통합적이 장로도 뭐 총회장 나오려고 하는 시대 나왔나 뭐 이런 시대인데 이게 덜러리 문화가 이게 우리는 아직도 관료주의지 못하고 아주 인격적이지 못한 이상한 그런 왜 때 문화에다가 왜 이런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이야. 교회 안에서조차도 왜 그렇게 휘둘르려고 그러냐고. 목사님들도 너무 장로님들을 무시하고 막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은 아니 성경 원리가 그런 장로님들은 목사님 거룩한 덜러리가 돼야 되지요. 할렐루야. 돈도 많이 내고 뭐 선거하고 협력하고 물론 그 중에 좋지 않은 덜러리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뭐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는 이런 싸가지 없는 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덜러리의 영광과 칭찬과 축복과 삶것과 그 빛남을 하늘과 땅의 그 축복을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 루터가 되려고 하면 돼요. 루터님이 되도록 덜러리가 돼줘야지. 잔 웨슬레님이 되면 어떻게 해요? 저 뭐예요? 웨슬레님이 되도록 도와줘야지. 이번에 그래 여의도 광장에 아니 이순신 장군 그 강화문에 기독교 측에서는 110만 명 100면을 추산을 하고 뭐 이러는데 그 보도를 보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경찰들이 그 내는 숫자가 정확합니다. 항상 기독교에서는 뻥튀기하고 숫자를 많이 하려고 해요. 이거를 그것도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 그러나 이번 주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인원이 많이 모였더라고. 막 경북군과 저쪽에 많이 모여 엄청난 일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수고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애국파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딸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그 예배 중에 마이크를 들고 기존 교회를 나라를 비판하고 지금 12.7 이 대해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걸 하더라 이 말이야. 그게 사실이라면은 이건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거거든. 그쪽 주최 측에서 이쪽을 또 무시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광화문 집회를 그들이 수십 년 이룬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광화문이 자기 끈이 아니거든요. 단톡을 하나 해서 자기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 담당자를 만나면 그러려고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200만 명이 모인다고 해도 당신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당신은 혼자 그 힘을 써가지고 지금까지 모인 종합 횟수가 지금 몇만 명입니까? 여기에 200만 명이 모인다고 해도 당신이 어떤 면으로는 대단하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 협력은 하고 그냥 한 번만 넘어가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고 좀 섭섭한 점도 있지요. 그런 그 강화문에 그 어떻게 보면 거룩한 예배 이틀을 닦은 사람을 외면하고 저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 내가 그쪽 같으면 그래도 이 사람한테 무릎을 꿇더라도 이 목사님을 오라 그래가지고 참 5분 멘토라도 하고 말이야. 아니면 다른 어떤 만약에 다른 집회할 때 만약에 이 단독 애국 집회할 때 우리가 뭐 동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걸 해서라도 그만큼 섬겨야 되지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그 밑에 사람들이 가인 충성을 했다고 보고 밑에 사람이 가인 충성을 했겠지. 어떻게 그러니까 나는 뭐 누가 잘했다는 걸 말하기 전에 불신 세력들이 볼 때 뭐라 그러겠느냐고. 안 그래도 권위가 없는데 저들끼리 싸운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잠깐 내가 봤더니 여러분 여기 모인 인원이 100만 원이고 이제 줌으로 이제 위성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이 100만이래 가지고 거의 200만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기에 모인 숫자가 글쎄 100만인지 200만인지 모르고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원이 들어왔다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 유튜브로 본다든지 인공으로 볼 때는 수십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이는 것이 귀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거든. 만약에 우리 주최 측에 11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경찰이나 정보부에서 볼 때에 이게 60만 70만 명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쉽게 말해서 거리를 떨어뜨리는 거고 진실로 외치는 사람들이 안 되거든.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더 이렇게 많이 이런 것까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잘 해도 뭐예요?
은혜와 영광과 박수 받기가 너무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 다른 언론 보도도 제대로, 내가 공영방송도 잠깐 주최 측에서는 뭐 얼마 모였고 뭐 이래가지고 뭐 짜고 그러면서 저 차별금지법과 동성연애 반대하고 그래도 교통에서 호의하기가 끝나는 거야. 제대로 그거 비춰주지도 않더라고. 언론도 이게 병이 들은 거지.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저는 솔직한 얘기로 뭐 목사로서 이번에 수고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뭐 강화문 쪽에 있는 나도 뭐 그분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쪽도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목사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다른 차원은 없어요. 내가 뭔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오늘 작은 글을 썼어요. 목회자 여러분은 무지개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예를 들어서 뭐 D.L. 무디, 존 웨슬러, 찰스 피니 이런 분처럼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도 우리는 무지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빨주노 저 파남보에 아주 실타래 같은 아주 작은 불빛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지 말아라고. 작은 불빛에 불과하다. 여러분은 무지개가 될 수가 없다. 아무리 대단하고 엄청나도 뭐예요? 아주 작은 반딧불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쓴 거라고. 우리가 뭐 10만 명이 모이고 50만 명이 모인다. 그거 자기가 한 겁니까? 성령님이 했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또 뭐 강화문 집회든 뭐 이번에 10월 27일 종교개혁 때 그래 많이 모이는 것, 저는 그런 그때에서 여러분 한 번은 봐요. 캐톨릭도 모였잖아요. 불교인들도 선인들도 모여가지고 아무 떠들지 않아서 침묵으로 조용하게. 나도 우리 교회도 좀 대중 집회하는 분은 그러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캐치프레이 하지 말고 숫자 자랑하려고 숫자로 국회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좀 모여서 소리 내지 말고 뭐 할렐루야 이런 소리도 하지 말고 가만히 그냥 조용히 주기도문을 하든지 그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국제 정세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정치계가 지금 뭡니까? 지금 완전히 뭐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데 울면서 조용하게 그저 누구의 기도로? 한나님 기도 스타일로 딱 30분 1시간 하고 깨끗하게 들고 있잖아요. 싹 가는 거예요. 이것도 오히려 더 거룩한 성띠담을 주고 멋있는 거예요. 소리치고 외치고 막 모이고 막 이것도 능력이 있겠지만 오히려 그게 더 뭐예요? 더 무서울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대중 집회가 다양한 면으로 어떻게 해야 정치인들 반응, 어떻게 해야 연예인들이, 어떻게 해야 언론들이 이런 거를 더 연구를 해서 우리가 뭐 사람의 별인 거 같지만은 그렇게 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어쨌거나 좀 요단강 집회 같은 게 일어나면 좋겠어. 할렐루야. 뭐 광화문도 모이지만 지방별로도 모여서 이런 막 집회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문이 열리고 막 비둘기 성령이 임하고 할렐루야. 막 이런 막 성부의 음성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들러리는 잠시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이때부터는 뭐예요? 복음서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서 시대. 왕의 시대가 도래가 됐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구원의 역사, 왕의 역사를 누가 이런 분의 희생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개척 때문에 이런 역사가 마치 이제 이 삼박자 하늘문이 열리는 복음서 시대. 성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성부의 음성이라 맞아. 성부의 음성이 막 나타나는 시대. 할렐루야. 막 비둘기 성령이 막 임하는 시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시대가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요단강 시대부터 막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어. 할렐루야. 막 그러니까 육적 세례도 있지만 복음의 세례, 영적 세례 같은 게 막 일어나 가지고서 막 이제 세계 복음 이바지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러리를 세울 때 어떤 것을 준비하였나요? 이 한 사람을 들러리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여러분 가서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십시오. 기가 막힌 디자인, 미라클적인 디자인을 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아주 완벽한
퍼펙트한 들러리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00%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100% 하나님만 증거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이 통로,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세례 집례라기보다 받으려고 할 그때에 이런 하늘문이 열리고 이렇게 비둘기 성령이 임하고 이렇게 주의 성부의 음성이 탁 열려서,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이 덜러리가 하는 건 한계야. 그냥 말로 자기 혼자 목소리로 저분은 세상 제일 저거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나는 심들배를 매지 못할 분입니다. 저분은 아주 나보다 먼저 삽니다. 요런 그저 스피커밖에 안 돼. 그래서 그것도 미리 알린 게 이 알림이 증거가 되는 거 아니야. 먼저 와서. 왜 우리가 갈 대통령이 옵니다, 연예인이 미리 알리듯이. 그래서 이분은 그림자니까 그분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게 뭐예요? 하늘문이 쫙 열리고 예수님 성부의 음식이 확 열리면서 비둘기 성령이 확 임한 것은, 이거는 천지창조, 창세기보다 천지창조와 버금가는 천지창조보다 더 이상의 사건이 뭐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분이 뭐야? 왕이라고. 이분이 뭐야? 사제자라고. 이분이 뭐요? 메시아자라고. 이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도록 하는데 이분이 들러리로 서게 됐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다 들러리예요. 집평신도나 청년들이나 집사나 장로나 특히 이런 분들,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 들러리가 되십시오. 목사님의 들러리가 되고 사역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좀 숙이고 자존심 숙이고 좀 들러리가 되십시오. 당신이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해 아래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파가 생기니까 이분은 빨리 데리고 갔잖아요. 그 영권자 복음주의자 세우는 사람한테 자꾸 대들고 들러리 못하면 필요 없으니까 빨리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겸손하게. 목회자들도 항상 교인들을 본다든지 직분자를 보더라도 자기도 결국은 예수님의 들러리잖아요. 항상 그런 자세로 낮아지, 예수님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겠다는 이런 숙이는 모습의 목회자로서 서로 가서 하나님의 왕을 높이는 세례 요한님 같은 그런 훌륭한, 조금 더 허물이 없는 위대하고 훌륭한 그분의 행위 때문에 문이 열리고 성부의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 이게 비둘기 성령이 와야 돼. 그러니까 들러리가 잘못하면 하늘문이 막혀. 들러리가 잘못하면 성부의 음성이 안 들려. 들러리가 잘못하면 비둘기 성령이 안 온단 말이야. 교회 부흥회 많이 다녀보면요, 딱 보면 알아. 이 교회는 건사가 문제구나. 다 뒤에 앉아가 이불당이 하면서 장로들 조정해가 부흥회도 못하게 하고 아주 좋지 못한 행동을 하고 말이야. 부목사 보고 말이야 반말이야 찍찍하고 말이야. 내 아들보다도 못하다. 이게 무슨, 어떤 교회 가면은 벌써 장로님이 힘이 들어갔어요. 그러니 장로님이 이런 은혜, 요단강에 이런 삼중적인 은혜를 오게 하는 그런 은혜를 교인들을 받게 하는 요단강적인 교회가 되는데, 참모로서 들러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 문을 다 막고 있잖아. 하늘 문을 막고 성부의 음성을 막고 성령님 오는 걸 막고 있잖아. 지금 교만 방자해서. 세례 요한님 같은 사람들 그러지 않는데, 그러니 어찌 교회가 풍이 되고 영적으로 살겠냐 이 말이요. 이런 낮아짐이 없는데 오늘 너무 풍이 다니는데 소리 질러서 미안해요. 여러분 때문에 하늘문이 확 열려야 돼. 여러분 때문에 나는, 여러분 자신도 있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성부의 음성을 들었어. 그러고 비둘기 성령이 확 임하는 여러분 때문에 그 세례 요한님 같은 들러리, 할렐루야.
위대하고 빛나는 영원한 들들이 되어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하는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음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님 불러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요단강이 되어 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하는 나를 만지소서. 나를 만지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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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세례 요한님의 아름다운 큰 들러리의 모습을 보면서 영에 속한 사람의 인격이 어떤 것인가, 영성의 사람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진정한 목회자와 선지자는 과연 누구를 높이며 세우고 자기를 가려져야 되는가를 면밀하고도 정확하게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첫 은혜 받았을 때에는, 첫 목회자 안수 받을 때에는, 첫 안수집사 장로 검사 받을 때는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징외로의 소명을 불러줘서 권사와 장로와 목회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 이루무지하옵나이다 하다가 세월이 3년 6년 10년 흘려 영적인 간경화증에 걸리고 영적인 간암에 걸려서 찬송과 말씀과 예배에 대해서는 아예 감각이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에 앉았다가 예배당 뜰만 밟고 가다가 이제 대접받고 섬김받으며 심지어 목회자를 자기가 움직이고 자기 조직이 움직이고 교회 전체와 재정까지 자기들이 다 행사하려고 하는 하나님이여 악한 사단의 하나님이여 종에 춤추는 그런 교회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회종들조차도 한때는 가난하고 어려워서 많은 이만원 앞에도 감사하고 호텔에 가서 밥 먹는 것이 교인들이 생각이 나서 잘 넘어가지도 않는 그런 상황 때가 있다가 이제는 웬만한 섬김과 대접 앞에서도 꿈쩍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주 크고 엄청난 것만 바라보는 거지형을 받은 우리 목회자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무리 교회가 3만 명, 6만 명, 10만 명이 모이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성령님이 하신 것이고 교인들의 피땀 흘려서 이루어서 건축한 것이지 자기 단독 작품이 아닌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은퇴하면은 그냥 두고 떠나가야 될 그런 상황인 것을 미리미리 깨닫고 하나님 세례 요한님의 스타일로서 예수님을 높이고 세례 요한님의 스타일로 양들을 섬기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안 받아도 될 것을 하나님의 세례의 의례, 세례의 성례를 안 받아도 될 것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님을 보면서 두렵고 떨며 세례를 주며 영광 돌리는 종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요단강이 말랐습니다. 은혜의 요단강이 말랐습니다. 눈물이 말랐고 땀이 말랐고 희생이 말랐고 겸손이 말랐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대중소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외형만 있지 그 안에 전부 다 온 잡초뿌리들만 독초들만 썩뿌리만 나와서 하나님이여 알곡들이 살아나지 못하는 비좁고 와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있지 않는지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는 덜러리로 남고 싶습니다. 작은 교회 덜러리, 중형교회 대형교회 덜러리, 하나님이 어떤 선교사님이나 어떤 종을 하나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결코 덜러리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왕의 덜러리가 된 것에 대하여 춤추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례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성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나려 주옵소서.